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고 사랑하셔서 또 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귓가에 또 나의 심령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깊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참 기쁨을 샘솟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게 뭘까요? 네, 너무 쉽죠. 주일학교 같이 하냐 이러실 것 같은데 네.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뭔지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련은 어떠할 때 생기는 것인가요? 미련은 어떠할 때 생길까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이 미련을 갖게 될 때 어떨 때 미련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요즘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 미련을 둔다는 것, 미래의 것을 붙잡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붙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는 사람, 또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미련을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싹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 스토리는 이제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창세기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노아 방주,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유보하셨던 그 심판의 카드를 하나님께서 이때 꺼내 드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마음이 이 가운데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이 메시지로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돔의 심판 같은 불같은 최후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최후 심판의 날이 소돔의 심판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28절 다시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 세상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세상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뭐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너무나도 이제 뭐 죄의 타락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본문 당시 소돔성이 바로 그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롯이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소돔성에 살게 됐는지 우리 말씀 몇 구절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될 때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이제 떠나게 됐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시작되죠. 그 과정 중에 하란도 이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장사도 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하는 일은 목축업이니까 재산이라고 하면은 뭐 가축들이겠죠. 그게 너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규모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은 같이 살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제 롯의 선택입니다. 잘 아시는 장면일 텐데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의 롯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어디가 그랬다는 겁니까? 소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롯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요단강이 흐르고 화려한 문명의 도시들이 벌써 세워져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롯이 12절에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은 소돔을 향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돔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마음이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죠. 화려한 문명, 커다란 도시. 이제 소돔에 들어갔으니까 롯의 생각 속에 모든 이 편리함 가운데 막 행복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소돔 사람들이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롯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롯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롯은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그쪽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죠.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거기 가면은 그곳이 뭐 하나님을 떠난 도성이든 뭐가 어찌 되었든 뭐래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냥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롯의 어떤 삶의 기준, 그의 어떤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드러나 버리죠. 그러니까 인생을 경영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그래서 옮겨 다니는 그 모든 가치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죠.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롯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이 문제 앞에서 솔직히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삶의 모든 경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을 주는가, 그 문제 앞에 삶의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롯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아닙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롯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아브라함 곁에 항상 있었던 롯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예배에도 참여한 롯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었고 예수 이름이 날 구원하심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세상을 선택해서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한 자가 이제 뭘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 함께 받을 텐데,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롯입니다. 롯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타락과 이 죄악된 모습에 갇혀서 살고 있다 보니까 행복하기는커녕 그가 꿈꿨던 것은 행복인데, 그것이 그가 바라는 것이었는데, 그가 쫓아가고 그리던 것이었는데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잘 벌어서 쌓아두고 모아두면은 내가 바라는 어떤 행복한 이상향의 인생, 그것이 그냥 꿈처럼 막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일상 속에서 악에 그냥 막 믹스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혼은 날마다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결국에 내가 꿈꿔왔던 인생의 어떤 성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롯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공허하고 마음에 부대끼고.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모든 가치관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속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100% 주님께 속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 흔히 별명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롯 또한 그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 곁에 있으면 이제 보고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행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딱 봐도 이게 의로워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와, 남편분 얼굴을 굉장히 뚫어져라 보시네요. 사랑이 막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딱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있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딱 봐도 그냥 의로운 사람들, 올곧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롯의 의로움과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면 부동호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말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계속 끌려갔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죠. 그리고 결국에 소돔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참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의 차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그의 여정 곳곳에는 어떤 말들이 계속 붙어 다니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롯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심판받을 죄인인 거를 이제 인정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겸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없으니 세상 붙들고 있던 손 과감히 놓아버리는 것이고, 세상으로 그렇게 자꾸만 돌아서려는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아까 찬양의 고백대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No turning back, 계속 외치면서 그냥 스스로에게 그냥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롯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나의 죄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심판이 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도 않은 그 롯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왜 대체 구원을 하실까? 여기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롯이 어떻게 소돔을 빠져나오게 됐는지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죠. 당시에 이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딱 그때 들어오는 그 시점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문에 앉을 정도면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그 동네의 어떤 최고의 유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 재판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롯은 뭐 신분이 이제 재판관은 아니니까 롯이 소돔에 가서 그 이방인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이제 세상 성공을 이뤄냈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는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뭐 그 성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무슨 일로 난리가 났는지 잘 아실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른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상관하리라.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상관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뭐 관계하겠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온 이 천사들, 나그네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특별히 소돔성에 동성애가 만연했다,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성의 어떤 죄악상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단순히 이런 동성애 성적 타락의 이런 표면상 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1대1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의인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소돔성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어떤 성적 타락이라는 표면적인 죄 때문에 그걸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오해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전부 다 모두가 다 단절되어서
그냥 다 끊어져서 하나님 기준에 전부 다 탈락된 상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 의인의 그 성중의 부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시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롯에게 이제 부어지게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죠. 심판할 거다, 피하라, 이렇게 하는데, 피할 때에, 도망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15절 말씀 보면서 또 이때에 롯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함께 받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뭐 이제 천사들은 급합니다. 그래서 재촉하여 막 깨워서 그냥 잡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정작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민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느긋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느긋한 게 아니라 심판이 임할 것도 알겠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정하셨고 확정하셨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걸 진행시키셔야 되니까 긴박하게 롯을 재촉하고 막 깨우시면서 이끄시는데,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지체하는 롯.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눴듯이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미련 때문이죠. 미련이 남아서, 미련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그렇게.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롯이 유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자기 재산과 또 이뤄놓은 것들, 삶의 터전,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롯은 지금 미련이 너무나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사들이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니까 그 미련을 두고 거기를 박차고 떠나지를 못하는 롯에게 이제 또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16절 말씀 함께 마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세상의 미련을 두고 거기서 더 이상 발을 빼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 밖에 나온 것도 롯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잡아 이끌어 내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100%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의로움 절대 아니죠. 절대 내가 부여잡고 있는 세상 것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인데, 절대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이죠. 불가능.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가능하다 계실까요? 정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능하도록 이렇게 의지하면서 맡겨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롯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서 먼저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네가 붙들고 쫓아가며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 다시는 집중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쪽 현수막을 보시면은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누구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현수막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여기는 맨날 바뀌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입당한 지 한 8년 됐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 집중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가다가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지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초래하는지, 비극인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말씀 유황과 불이 이제 비같이 소돔성에 쏟아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고고학자들 말에 따르면은 이 사해 바다의 이제 남부 지역, 남쪽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에는 거의 일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동의하죠. 실제로 남쪽 사해 바다의 이제 주변과 그 밑바닥을 보게 되면은 지형적으로 좀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글링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사진들 멀리서 바라본 그 지형 사진이 있습니다. 다른 데랑 완전히 달라요. 다른 데는 그냥 평탄하거나 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막 진짜 도시 같습니다. 울퉁불퉁하면서 희한해요. 그리고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사해 바다를 가리켜서 석유 바다다, 아스팔트 바다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아스팔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석유에서 추출되죠. 그래서 사해 바다 밑에는 유전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때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땅이 막 진동하고 갈라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그 유전이 폭발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폭발을 해서 하늘까지 그 불덩이들이 솟구쳤다가 소돔성에 비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전이 폭발했으니까 뭐 어땠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아무튼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 롯과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른 어떤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소돔성을 벗어나서 소할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22절을 보시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시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아멘. 롯이 소알이라는 성읍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의 타이머를 손에 쥐시고 딱 멈추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내가 너는 구원하리라, 너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너를 구하리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좀 아프게 하고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지금껏 붙들고 너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세상 것에 다시는 집중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터전, 그 자리, 나의 그 안락함, 그것을 그리워하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옛 삶에 대한 미련이죠. 집착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죠. 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무엇이 다 담겨 있냐면, 이 롯의 아내가 그동안에 붙들고 부여잡고 따라갔던 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롯도 있고요, 롯의 아내도 있고요. 이 둘이 분명히 부부죠. 그래서 자녀도 함께 낳고 이렇게 살았겠죠. 한평생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롯의 아내보다 롯이 뭐 훨씬 더 믿음이 신앙이 나은 것인가? 아니죠. 둘 다 아까도 나눴지만 매 한 가지로 미련도 있고 집착도 있었습니다. 소돔에서 나올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계속 지체하고 그냥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고 자기 삶과 터전과 소유와 그 안정된 삶에 미련 갖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냥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이끌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소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롯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심판의 타이밍을 잡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그렇게 있었던 롯인데, 그러나 그토록 자녀까지 함께 낳고 살아왔던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오다가 도중에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유명하지만 아주 비참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둘 다 뭐 미련이 있고 지체하고 돌아보고 이건 뭐 마찬가지인데, 이게 대체 뭘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단순히 보면은 롯의 아내는 뭐 영원히 억울할 수 있겠죠. 영원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롯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롯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똑같은 그도 죄인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본래는 똑같이 망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살은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은혜라는 단어 아니면은 그냥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그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은혜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신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명령 가운데 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되 현재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미래를 향하고 또 미래를 사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완성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끝에 완성시키실 그 자리에서 오늘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를 그 믿음의 힘으로 견인해 나가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보에도 보시면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적혀 있는 걸로 아는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 써 있죠. 우리 양육 받을 때도 말씀대로 살아내자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는 거는 되죠. 그런데 살아내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느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 드릴 분 오직 예수시고 바라볼 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데, 그런데 자꾸만 이 마음을 돌려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연연하고 미련 갖고, 그래서 이제는 생각과 시선까지 온통 거기에 다 빼앗겨 버려서 벌써부터 주님 앞에 사역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치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 싸움을 치열하게 아주 처절하게 싸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꾸만 자기 마음과 육신이 세상 죄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고백한 대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은 어떠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에 계속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거를 너무나도 느끼고 처절하게 싸워왔던 바울이 이제 스스로 처방하는 이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날마다 죽는 삶을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를 위해서 세상이 귀하다 말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바울. 그래서 소돔에서의 그 화려한 과거도 즐거움도 편리함도 편안함도 이제 다시는 그걸 돌이켜보지 않고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좀 될 것 같은데 현실에 부딪혀서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결국은 이끌어내신 소 아래 와 있는 그 롯에게 임한 은혜처럼 역설적이지만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인 수동성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이끌려 갑니다. 그렇지만 그 맡겨드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의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끌려 가십시오. 그냥 그저 살아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 그냥 더디더라도 못 가겠더라도 그냥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과 롯의 아내의 오늘 말씀하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결국에 나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면은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듯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돌아보니 세종에 온 게 8년 전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이제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비자는 이제 거절됐고, 지금 막 트럼프가 뭐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막 뭐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트럼프 집권 이제 1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프가 딱 했는데 막 비자 다 거절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거기서 1년 학교 다녔던 것도 너무 아깝다. 졸업도 못하고 들어오네. 막 이런 실망한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여차여차 하다가 이 세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저는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이 두 군데 빼고는요, 밑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북쪽 사람이라서 남쪽에 내려와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랬더니 또 북쪽 사람이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인 줄 알고 또 한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아니고 이제 강원도가 고향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사역지가 여기로 정해져서 뭐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세종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잡아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세종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세종 한빛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7년이 흘렀네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정이라는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불렀었는데 그 가사가 참 너무 와닿아서 이제 그 가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한번 저는 이제 청년들 담당해 왔었으니까 청년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찬양을 참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리듬이 좋아서도 아니고 선율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이제 생각해서 드릴 수 없는 표현들이 거기 담겨 있어서 너무 그 가사가 고백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찬양함으로써 그 찬양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와닿았고요. 너무 인상이 깊어서 동의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냥 두고두고 아마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그런 나눔이었는데, 우리가 표현을 하면 뭐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말보다 글이 더 진실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 이 찬양 가사 한마디를 적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고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은 그 작사가의 갈망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성도님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찬양받길 원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사모하십시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도 지금 제가 소개를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여정이라는 찬양인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기 설교단에 서가지고 질질 짜냐 이러실 것 같아요. MBTI가 그 FT 차이 아십니까? T는 굉장히 냉정하게 일 처리하고 F는 필링이잖아요. 감정 막. 제가 90몇 % F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찬양의 자리에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가 싶죠.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갔듯이 그 감동과 명령에 순종하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1부 때 이제 고명서 목사님께서 축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귓속말로 빨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저 뒤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감동과 또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고 마음에 그려지는 어떤 그런 사역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디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하냐 그러시겠지만 광야로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 음성이 명확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 들으러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롯이 함께 떠났었죠. 그리고 결국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롯과 같은 한 사람 구원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 연말에 막 가을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렇게 결단했고 한 올해 2월 3월
전까지 되게 괜찮았어요. 뭐 뭐든지 할 수 있으리라 막 했는데 고난 주간 딱 됐는데요. 정말 고난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뒤돌아서고 싶고 멈추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찌 되었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마음을 감동하셔서 결단케 하셨고요. 모양은 다르겠지만 여전히 주의 길 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부족하디 부족한 사역의 길이었고 그런 사역자인데 계속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능동적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저는 그저 수동적으로 매달려서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롯의 아내와 같이 미련을 두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있었던 저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교회와 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었냐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듯 구원하시듯 저를 이제까지 견인하신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제가 저 뒤쪽에 이제 기둥 뒤에 앉으신 분들 계시죠. 그 기둥 옆에서 세종한빛교회에서의 예배를 처음 드렸었는데 그날 성찬식 했었거든요. 마음이 막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로 와서 성찬도 못 받을 정도로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어떻게 사역자가 성찬을 안 받냐 옆에서 그러는데도 결국엔 못 받고 그냥 눈물 펑펑 쏟고 있다가 갔습니다. 근데 은혜로 그런 부족한 사람을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시고 제 자신이 아는데요, 저는 결코 깨끗한 그릇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가끔은 왜 나 같은 더러운 그릇을 그렇게 쓰실까, 왜 이렇게 붙잡고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도 왜 이렇게 계속 이어가게 하실까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도 목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참아내고 그래서 삭히고 가능하면 뭐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는 자리에서 어떤 내가 내 자신을 빡빡 벅벅 씻어내면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얼마나 죄고 교만이고 또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음인지 날마다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의 자리를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가족들에게 또 저 세종한빛교회에서 유명하거든요. 운전할 때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교회 차로 막 160 막 밟아.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목사님들 뭐 저보고 맨날 너무 빨리 달린다 그러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들, 이게 사역의 자리에서와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날마다 느낍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은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고 1부터 100까지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더러운 그릇에 죽는 날까지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고 그렇게 낭비되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낭비되어질 정도로 쏟아부어져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으로 서도록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반복되는 미련, 뒤돌아봄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십니까? 죽었다 깨도 안 되십니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롯의 손을 붙으셨듯이 우리의 두 손을 꼭 붙드시고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소돔에 임한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때 한 사람 버림받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르셨고요, 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정말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그런 나를 손을 부여잡고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정말 지독한 죄인, 이 답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손 잡아 이끌어내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질문 나누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거부할 수 없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 우리 선포합시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에 침몰되고 날마다 그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삶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 같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손을 그렇게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니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에 그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영혼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은 아직도 그렇게 이끌고 계신데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나의 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계속하여 아버지 주변 두리번거리는 아버지들을 보이게 하나님의 뒤를 보는 아버지들의 눈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아버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드리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주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그치는 주님의 아버지 그 이곳 가운데 감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그저 붙들려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으로 제물을 하자 오직 소리를 붙들리어 오직 주님께 붙들리어서 하나님 그 걸음을 몰아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 양육하시고 아버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내 길을 가장 좁고 살아기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에 몸을 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자리를 자신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회복시키는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렇게 멈추고 일어나 힘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나를 말씀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음 맡겨주시고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여잡았던 삶의 가치관과 아버지 그 삶의 기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영광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께 돌아갈 수 있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힘을 내시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도와주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나의 모든 생활
함께 하시리.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끄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힘들더라도 더디더라도 주저 낭망할 자리이고 남들은 다 망했다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세상에 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눈 돌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걸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께 소원하는 것 단 하나, 주님과의 1:1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 없어서 주님 아파하시고 애타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또 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한 사람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 그 삶에 그 감사에 그 은혜에 걸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나와 날마다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눈 돌렸던 것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또 물질로 표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발로 뛰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들 돌아오는 역사가 그 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앞에 하나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